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달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꾸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힘이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것은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삼손 하면 알고 있죠.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힘센 사람. 그 그리스 신화에서 막 헤라클레스처럼 아주 센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에 그냥 이랬다라는 그 의미가 왜 그런 의미가 나왔고 과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싶으신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복된 소식을 전했어요. 자, 성경 중에서 이렇게 그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죠. 사무엘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자, 이렇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딱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그 뭐 계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삼손은 이렇게 참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 봤더니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삼손하고 어근이 같은 게 쉐메시라는 뜻으로 빛나다, 태양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된 것. 이 말이 뭐냐면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이 있었는데 신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가 바알이에요. 바알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리고 세메시라는 이런 그 태양신을 섬겼어요. 이것은 뭐 이집트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의 결과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지금 삼손이라고 짓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죄의 가치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냥 신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거예요. 죄의 가치로 익숙해 있었던 이 마노아는 여호와의 약속하심으로 태어난 그 나실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을 따라서 삼손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예언을 듣고 약속대로 아기가 생겼지만 그 아기가 이방 종교에 근거한 영웅이 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 그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 마노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 나실인으로 약속하시고 태어나게 했지만 그 부모고 그 약속을 받은 그 마노아는 그가 바라던 내용은 죄의 가치가 우선시하는 죄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내용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샴숀 이렇게 이름을 줘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위대한 그 이방 신을 쫓아서 영웅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갭을 뚫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상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말씀을 대하니까 기존에 있던 그 죄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가치가 추구하던 대로 거기에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만 껴가지고 바라고 원하는 건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모습이 마노아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일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의 가치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러한 죄인의 반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난번 본문이었던 13장 24절에 보니까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자,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를 한번 비교하시면서 살펴보시면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고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의 가치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이름을 그냥 이방 그 신의 그 영웅의 이름으로 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위는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노아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전히 죄의 가치를 살고 있고,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이 아이가 신께서 약속하셔서 태어난 이 아이, 도무지 낳을 수 없고 아이를 뵐 수 없는 몸이 낳은 이 아이, 뭔가 달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민족의 영웅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해서 이방신을 쫓아 따라한 그 가치를 부여하여서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그에게 복을 주신다예요. 인간의 행위와 다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행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이 번복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이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안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안 주시거나 늦게 주시거나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행위를 그냥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삼손이라고 했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인간의 위치와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거에 반해서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주심,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 가운데서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안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지 않으시겠지, 복을 안 주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보니까 삼손이 가고 있는데 그 사자가 나타나서 찍어 죽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벌이 있어서 벌꿀 먹고, 지가 경험한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내요. 아니 삼손 혼자 경험한 일을 어떻게 알고 그걸 맞춰요? 맞힐 수 없는 것을 문제라고 내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그 수수께끼 내용이 뭐예요? 사자가 강한 자잖아요. 먹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단 것이 나왔으니까. 이 내용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거예요? 강한 자는 먹는 자고 약한 자는 먹히는 자이고, 이게 일반적인 원리고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강한 자에게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이 내용을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다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그 메시아는 강한 자여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강한 자여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줘야 돼요. 뭘로? 그 강한 힘으로.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 강한 메시아인 줄 알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분은 강한 자예요, 아니에요? 우리 손에 죽어버렸으니 이분은 강한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 그 구원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 말은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처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 십자가에 도라는 것, 이것은 미련한 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 미련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것이다예요. 강한 자가 먹는 자이고 강한 자는 먹히는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도무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보답하지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면 사사라고 하니까 우리는 삼손이 한 행동들이 모두 다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일이고 참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여서 그가 한 모든 행동들은 옳다라고 인정해버리고 용납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보여준 그 삼손의 생애는 정말 한심한 생애예요. 힘이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은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 가지고 뭐예요? 보면 여자한테 속고 여기 가서 때려 죽이고 그러다가 당해가지고 눈은 뺏기고 머리 밀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자살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당한 일에 억울해서 이놈들하고 같이 죽어야겠다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생애가 여러분과 저와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삼손이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 나시린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은혜는 받았고 은사는 받았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삼손이 행한 것처럼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심한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한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한심한 삶 살았지 그러니까 복 안 줘, 은혜 안 줘 이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받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삼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보통 왜냐하면 이런 설교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런 허황된 한심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이루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삼손의 생애가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감싸시고 어떻게 복을 주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이런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 하나님께 대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복을 주시고 삼손의 삶이 그 모양이었지만 그것을 사사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우리에게 추앙된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한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려면 내가 바라는 모양으로 책임져 주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거 뭐예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상적으로 뭐 높은 직위를 받고 권세를 얻고 사람들을 우러러 보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보상받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책임지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추앙하는 모습으로 책임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가치를 덧입히는 그 모습으로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실망이 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면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고 탄탄대로를 걸어야 되고 건강과 뭐 지혜와 지식과 뭐 부와 명예와 존귀가 내 삶에 가득한 것으로 책임지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모습은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한심하고 허황된 모습 그 상태 그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가치를 덧입히는 것으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는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은사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나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면 넌 이제 은사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라 이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은사나 은혜라는 것은 어떤 보상이나 갚아야 할 빚이 아니에요. 그냥 살았는데 좀 구분이 지어지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하고 그냥 행한 거하고 차이가 좀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으로 나타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과정으로 삼았거든요. 자, 이런 무지한 행동들을 삼손이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서 쓰임을 받은 것처럼 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 맞죠? 은사 주신 거 맞죠? 예, 세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수용이 되고 용납이 될 수 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분별하여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예언의 은사가 가진 분이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내가 들어야지가 아니라 말씀에 기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에 기반하여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구분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런 삶이 살까, 혹시 이런 삶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치로 덧입혀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찬송과 영광, 이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평안한 기쁨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줄 믿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알려고 하는 노력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원래 추구하고 원래 바라고 있던 것을 원하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바라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것을 아직 잘 모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알아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